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다음 주죠. 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제 부임에서 첫 번째로 하게 되는 부흥 집회예요. 중요하겠죠. 예, 중요하겠죠. 또 귀한 강사 목사님 모시게 됐으니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도 아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주변에 알려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아마 오후 2시에 첫 번째 집회를 시작하게 되니까 점심 식사가 애매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 교회에서 김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부 예배 드리고 혹은 2부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계시다가 집회 참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점심 식사 하고 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더 나눌 수 있겠죠. 어찌 됐건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은혜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 들을 텐데요. 이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좀 세우고 싶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이거다. 이제 편지의 마지막에 자기 앞으로의 행보들을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의논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바울의 삶을 다 알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내가 가고자 했고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고 이게 이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이 로마로 갔던 거는 그가 자의로 전도 여행을 갔던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힐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로마에 도달한 게 참 비극적인 일이었고 바울의 계획은 이제 여기 15장 23절에도 나오지만 로마에 들렸다 서바나로 갈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그렇죠? 스페인이니까 오늘날의 스페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당시 지중해의 서쪽의 끝. 왜 스페인이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곳이었냐?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렇죠? 이 땅끝이 어디냐? 땅끝은 바로 서쪽 끝에 이 스페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이 다시스가 어디냐? 스페인의 항구 도시입니다. 네,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 스페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우리가 이제 한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한자어를 음차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인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글 표현을 쓰지 못하고 스페인이라는 이 발음을 한자로 표기가 안 되니까 한자로 옮긴 그 발음을 서바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런 식의 표현들이 좀 있죠. 프랑스를 불란서라 그러는데 불란서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자 표기를 한 번 더 번역해서 옮기다 보니까 서바나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스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려움이 없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예요? 바울의 어떤 계획이잖아요. 바울의 계획. 근데 바울의 계획은 이거지만 바울의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바울의 선교는 실패한 건가? 내가 막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막으시고 다른 계획을 나한테 주셔갖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밖에 하지 못했어. 그럼 나는 내 인생에 실패한 거고 내 사역에 실패한 건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0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다. 맞죠? 설명으로 틀리지 않아요. 100% 맞습니다. 그게 선교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얘기는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고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여기는 아직 복음이 연결되지 않았고 복음이 도착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도예요. 이제 그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사명이 따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필요에 따라 쓰시는 역할들이 있다고요.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할들이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굳이 얘기하자면 선교사에 가깝습니다. 선교사는 소위 말해서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초기 교회 형태를 띄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또 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초대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바울은 떠나면서 아볼로나 디모데 같은 목회자를 그 교회에 추천을 하고 그리고 아볼로나 디모데는 바울의 개척했던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목회해서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다툼을 보면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셨다, 열매 맺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파벌이 형성되는 단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바울파 사람이 되고 아볼로가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웠을 때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은 아볼로파가 되고 그 중에 유대인들은 게바파, 베드로파가 되고 그렇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인간에 따라서 흔들리는 건 맞지 않아 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파가 되고 이제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단점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지 이것 때문에 바울은 다른 선교지 가지 말고 아볼로는 그냥 한 군데서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잘 구별해야 돼요. 뭐냐면 문제의 원인은 뭐냐? 사람이 문제인가? 또 하나님의 전략이 문제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혼동이 됩니다. 문제가 되니까 아예 그 문제의 원인을 없애버려. 아예 너는 이것만 해. 적성에도 안 맞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도 맞지 않는데 이것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의 문제는 사람들의 선에서 고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 사니까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즉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본질적인 문제가 건드려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될 문제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교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뭘 만지고 뭘 고쳐야 되느냐? 틀을 흔들어서 본질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사람들의 신앙적 성장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적 성장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이 안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밑바닥을 건드리지 말아야 될 밑바닥을 수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문제는 신앙적으로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교회 성장의 원리이기도 하고, 교회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뭐 제가 외국 교회는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신앙 성장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관점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잘못 짚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자,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아예 선을 그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요거 딱 드러내 갖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선교지가 된,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안디옥,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이 완전히 꽃을 피우고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어. 교회가 막 성장이 되고 있어. 교역자들 숫자가 많아요. 더 이상 바울이 거기에 있으면 좋겠지만 바울이 가지는 효과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그곳에서는 활동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왜? 그것은 뭐냐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겠다. 자, 남의 터 위에 건축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사람에 따른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세 번째는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사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정책을 썼다.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선교 초기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지역을 보면 이 좁은 나라에 어떤 데는 가면 감리교회가 많고, 어떤 데는 가면 장로교회가 많고, 그죠? 어떤 데는 가면 그 장로교 고신측이 많고. 여러분들 이런 거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선교지 초기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 지역을 분할했습니다. 지역을 분할했어요. 여러분 강화도 가보세요. 강화도는 다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강화도의 이 인천과 경기도 지역이 감리교 선교지였어요. 그리고 강원도가 그 당시에 이제 남감리에 북감리에가 나눠 들어왔는데 강원도도 감리교 선교지였어요. 그리고 남쪽에 부산 쪽, 이쪽은 장로교의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신사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선교를 하자. 왜? 같은 지역을 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교단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인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또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분산시켜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 우리가 지역을 나눠서 선교를 하자. 그래서 지역 기반으로 선교를 했어요. 자, 이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첫째,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효과적이고 또 거기로 인한 부작용들을 최소화시켰어요. 자, 그럼 이게 완벽한 전략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없었을까요? 생긴 문제가 있지요.
왜? 지역마다 어떤 교단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지역 감정하고 합쳐진 교단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치 감리교하고 장로교는 갈등이 심한 교단처럼 전혀 다른 거를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하는 교단도 생겼고, 심지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다 못해 극단적인 보수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거를 펀더멘탈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조금 다르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이단시하는 경향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를 들자면 감리교에서도 이제 순복음교회가 감리교 쪽에서 나온 오순절 교단의 교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리교 쪽에서 순복음교회가 나온 거죠. 감리교 교단의 특징이 이제 여러 가지 이 균형 이런 게 감리교 교단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장로교하고 좀 구별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장로교 쪽이 아주 보수적인 교단은 소위 말해서 예배 시간에 이제 다른 악기를 쓰는 것도 자제하고, 요새 많이 깨졌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이것도 이렇게 좀 뭐랄까 경건시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근데 그쪽에서 봤을 때는 순복음교회는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 어떤 교단이냐? 이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영성 그리고 전통, 그러니까 감리교회의 4대 특징이라고 하면 이성, 성경, 그리고 체험, 그리고 경험, 전통, 정확하게 이성적이고 체험적이고 그 전통, 자꾸 헷갈리는데 제가 대충 요 정도 얘기한 거예요. 다 맞는 거니까. 이것들을 굉장히 4가지인데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이 체험적인 부분을 우리가 더 강조해서 나갈 거야. 이게 이제 오순절, 소위 이제 교단으로 따지면 펜타코스탈리즘이라고 불리우는 오순절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생긴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그 다음에 구세군 있죠. 구세군, 여러분 딸랑딸랑 흔드는 구세군, 자선남비. 구세군도 감리교에서 갈라져 나간 겁니다. 구세군은 감리교 운동 중에 삶에 대한 실천, 우리가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감리교회는 이런 사회 운동, 사회 변화, 이런 실천에 대한 강조성이 있는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강조한 교단이 구세군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장로교도 제가 이제 감리교와 여러 군데로 나뉜 걸 얘기했지만 장로교는 훨씬 더 많아요. 교단이 200개가 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셌던 게 한 2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감리교단은 숫자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아주 큰 교단들이 많지만 군소교단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불리우는 게 이제 부산 쪽에 있는 고신파예요. 고려신학대학교 쪽.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순복음 계열은 인정을 안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놓고 선교를 했으면 어쩌면 서로 좀 융합되고 영향받으면서 어울려 갈 수 있었을 텐데, 지역 기반으로 나눠서 선교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 교단이 최고고 저 지역에서는 저 교단이 최고고라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말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후기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지역 기반의 선교를 하지 말고 니들 마음대로 막 섞어서 해,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후대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거는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이해하면 수용하고 화해하고 만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건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문제를 신앙적인 성장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제도로 그냥 아예 기본적으로 바꿔버리자라고 얘기가 나가면 처음에 세웠던 전략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겨날 문제점들도 짐작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때 만약에 한 군데, 사람 많은 이 수도권에, 서울에 복음이 집중돼서 여러 교단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선교가 될 수 있었고, 오늘날 한국처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귀한 전통을 세웠는지를 인식해야 돼요. 한국 교회 선교를 보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게 아니라 기적이라고 봐야 돼요. 감리교회 선교 얘기했죠. 감리교회 선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땐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가 따로 들어왔어요. 왜? 그 당시에 남북전쟁을 하면서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해졌고 감리교회도 둘로 나뉘어졌어요. 감리교회만 나눠졌냐? 장로교회도 나뉘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감리교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히려 분열하기 쉬운 곳이 통합되면서 오늘 한국감리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우리 한국교회가 통합되고 나서 나중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예 어떻게 표기를 쓰냐면 UMC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 연합 감리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예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가 연합했다는 의미에서 연합감리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선교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전략들이 초기 선교사들의 아주 현명한 결단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이끄심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소모적인 게임을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명절날,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명절날 여러분들은 물론 잘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제가 뭐라고는 안 할게요. 뭐 그럴 수 있죠. 고스톱을 치잖아요. 예.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됩니까? 생깁니까? 그 판 안에서 다 돌아가요. 그죠? 내가 따면 누군가 잃어요. 그죠? 근데 다 거짓말을 하니까 딴 사람 없고 잃은 사람만 있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표적인 제로섬 게임이라 그래요. 누군가 따면 누군가 잃는 거예요. 선교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선교는 제로섬 게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미 기 선교 지역엔 내가 가지 않겠다. 거기에 가서 또 선교한다고 바울이 선교하고 누가 선교하고 이러면서 선교 이 교인들로 하여금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뭘 선택했느냐?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 게임을 한 거예요. 계속 예수 믿는 자들을 늘려가는 게임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선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가 부흥했다, 와 대단하다, 그리고 막 격찬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하나도 안 늘었는,
그냥 그 교회가 늘은 거예요. 그 교회가 늘면서 다른 교회는 줄었어. 우리는 선교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의 목표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걸. 물론 그렇다고 저희 교회 등록하겠다는 분을 저희 교회는 기존 교회는 안 받습니다, 다른 교회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이동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어떤 교회에서 이사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 교회에 나갈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은 중요해요. 그럴 땐 우리 교회가 그 대안이 돼준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세 번째,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지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주변에 떠돌고 있는 가난한 신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교회에 들어온다, 그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저는 사실 지금 현대적 교회의 선교 목표 첫 번째 대상은 이 가난한 성도들, 애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쉽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은 이제 교인들 숫자가 줄고 있지만 한때 그래도 굉장히 선교를 잘해서, 선교를 잘한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교를 진짜 잘한 거예요. 교회는 잘 안 다녀도 여름 선교학교는 다녀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 대부분 안 다녀본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지금 어느 정도 나이 되는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게 뭐냐면 기독교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종교를 선택하게 될 때 불교나 천주교나 혹은 남묘 호랑개교 이런 데로 안 가고 그래도 교회로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군대에서 세례 주면서 봤어요. 처음에 제가 군에 임관했을 때 세례를 주는 걸 보고 무척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는 결단이 있고 그 결단 이후에 세례를 줘야 맞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군대에서 그렇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안 돼요. 신교대 때 교육을 한두 번 들어갑니다. 한두 번. 그래서 그 한두 번 사이에 아이들을 세례인으로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들이 그 한두 번 얘기를 듣고, 그것도 설교도 아니고 목사들이 이렇게 갈 때는 종교적 편향성 때문에 인격지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인격지도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까지 이 연결되는 한두 시간 동안 얘네들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이제 너희들 세례 받으면 이제 초코파이 말고 제과점 빵하고 콜라 준다. 지금은 좀 잘 안 먹힌다 그래요. 애들이 워낙 잘 먹어서. 근데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제가 군목 생활할 때만 해도 진짜 잘 먹혔거든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콜라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냥 초코파이 말고 제과점 빵 준다 그러니까 그 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에이 세례 한번 받자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얘네들이 자대 배치 받고요, 세례 받은 아이들은 비록 교회는 안 갈지라도 불교나 천주교 안 가요. 나 세례 받았다 이거거든. 그래서 불교에는 아예 여기다가 수계를 주잖아요. 티나게. 이거 받은 애들은 교회 또 안 와요. 그래서 소위 그 신교대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선교 전쟁이 일어나요. 교회 다니는 애들 한 10%에서 15% 사이예요. 처음에 입대할 때. 세례를 우리가 정말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요. 신부나 법사들은 열심히 안 하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는 게을러서 열심히 안 할 때 우린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많이 받게 되면 진짜 80%, 70%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세례 받은 아이들은 교회에 와요. 그러니 그 10몇 프로 되는 아이들이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세례를 받게 해서 70%, 80% 세례를 받으면 그럼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군 시절에 교회를 몇 번 갔다 온 아이들이 제대하고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례가, 제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 먹었어요. 전 되게 신중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교만한 거였어요. 세례는 인간 중심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훌륭해서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래서 세례 받지 않았잖아요. 믿겠다는 결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의 결과가 세례라는 거죠. 근데 왜 목사가 그걸 거부합니까? 자발적으로 받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세례 받은 후에 믿음에 대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선교적 과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가 이 어떤 부흥과 부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지금 시스템은 저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군선교, 캠퍼스, 대학생 선교, 직장인 선교, 자꾸 사회로 나가서 사회하고 접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교회가 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 대한 회의가 느껴질 때 뭔가 대안으로 뭔가 찾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제가요 한 인상 깊게 들었던 그 전에 이제 부교육자 할 때 한의사 분이었는데 그 한의사 집사님의 이 간증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신방을 왔더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쭉 커서 어렵게 공부해서 한의대를 갔대요. 원광대학교 지방에 있는. 근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가정 형편도 어려우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 펑펑 울고 싶어갖고 방황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기 멀리 보이는 교회 십자가가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았는데 그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저기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가서 성전에 들어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뭔지도 모르죠. 앞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그냥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가 십자가를 이렇게 높게 세우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교회를 선택했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교회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열려 있지 않았다면 도난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이랬다면 그 집사님은 닫혀진 교회 문 속에 두들기다 그냥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선교를 향해서 계속 열어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교인들이 저 교회는 좋겠다라고 해서 오는 교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싶어서 오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았던 사람들, 교회가 이런 데야? 이런 교회라면 안 나가.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신앙적 대안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과제를 꼽는다면 어린 시절에 여름성경학교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 문화를 접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 대안이 돼야 된다. 너무 교회에 상처받고 교인들에게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을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진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 선교지, 선교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교인들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입니다. 신천지가 정말 못된 게 멀쩡한 교회를 들어가서 무너뜨리잖아요. 정말 그들이 제대로 된 교단이라면 멀쩡한 교회를 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신천지 등급표 보면 이상하게 감리교인 A등급이에요. 장로교인 B등급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전략적 움직임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니까요. 잊지 말아야 돼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선교사가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선교사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선교는 뭐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플러스섬 게임이 돼야 된다. 즉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거다. 여러분, 이것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바울은 로마로 가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되게 재밌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겠다 그랬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유럽 선교를 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자, 유럽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정도 수준 되면 이제 다 알 거예요. 자, 이쪽이 터키, 이쪽이 그리스, 그리고 이쪽이 스페인,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되는 거죠.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지중해를 연안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터키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터키는 사실 아시아 땅이 뭐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넘어갔잖아요.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는 오늘날 그리스 북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를 통해서 선교를 했어요. 마케도니아 지방, 데가볼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을 선교하고 오늘날 그리스 땅인 뭐 고린도, 아테네 이렇게 선교를 하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1차, 2차.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죠. 1차는 이제 이쪽 아시아 지역만 했으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하고. 자, 3차 선교 여행도 이 수준에서 머물러요. 자, 유럽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는데 로마까지 바울이 가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로마에 교회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복음이 로마에 전달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쨌든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유럽 선교를 시작을 했고 그 성과가 아름답게 맺혀졌는데 로마는 못 가요. 근데 바울이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가려 하던 것을 여러 번 막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시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막혔다. 막혔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장애 요소가 계속해서 가로막았다. 바울의 의지는 가고 싶었지만 막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의 인생이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때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수준에서 딱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그런 얘기 몇 번 했지만 2번이나 유학을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갈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뭐 저희 부모님도 후원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특별히 또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기적같이 유학을 가게 됐는데 1년 만에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이럴 거면 왜 보내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럴 거면 소위 남들이 얘기하는 그 유학 가서 고생하는 기간만 하고 온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하고 발동 막 걸고 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정말 억울한 게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쿼터를 3개를 끝내고 4번째 쿼터는 학교에서 쉬어도 돼요. 이제 방학이죠, 방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은 뭐 학교마다 다 다른데 쿼터제로 돼 있는 학교는 1년이 4번이 있고요. 3번 연속 학교 등록을 하면 4번째 학기에는 쉬어요. 이게 이제 방학이에요. 그럼 방학 때 이제 자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보내고 그 1쿼터, 2쿼터, 3쿼터까지를 보내고 4쿼터 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제가 워낙 못 보냈으니까 저희 아내는 이제 우리 애 그 말썽장이 돌된 애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미국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방에서 애 키우느라고 있었으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가족들하고 이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요. 계획만 세웠죠. 발도 못 뛰었죠. 그 타이밍에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포기하게 된 거고. 저는 이 바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원래 군에서 제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청년 목회하고 유학 가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청년 목회하게 하셨고 그래서 정말 뭐 100%는 아니지만 한 80% 이상 제가 원하는 목회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또 성공적으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기쁜 마음이 있었고 이제는 공부시키려고 하나님이 유학을 보내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기도하신 대로 다 들어주시네. 그러고 갔어요. 유학을 신나서. 그랬는데 그렇게 돌아오게 될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죠. 하나님 딱 막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자, 신앙이란 뭘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신앙이냐?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좋아요. 다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좋은 간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거든.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진짜 신앙은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예요. 그게 신앙이야.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된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둘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왜? 뭘 얻느냐? 그거는 믿음이 성장을 얻는 거거든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시도했으나 하나님이 막으셔. 결국은 못 갔는데 이제 내 또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저는 저만 즐긴 줄 알았거든요. 바울 더 즐겨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리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획 다 나온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보고 그리고 너희들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로마 교인들도 바울 보고 싶고 바울도요 로마 교인들 보고 싶죠. 자기는 못 갔지만 자기가 선교한 또 자기의 제자들 또 자기가 맡았던 교인들이 로마에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편지도 보내오고 왔다 갔다 인편으로 얘기도 되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보고 싶다고, 내가 너희를 보고 싶고 게다가 또 사귀고 싶다, 그리고 함께 지내고 싶다, 그리고 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기쁨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심지어 너희가 좀 후원해서 나로 스페인 선교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줘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바울은 이제 복음을 들고 막 이제 유럽 끝으로 스페인으로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뜻이 잘못됐습니까? 바울의 생각이 이상해요? 바울의 생각은 지극히 건강하고 건전하며 주님을 위한 이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주신다면 바울은 그곳에서 또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결국은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로마로 가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페인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로마에서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참수를 당하게 돼요.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울의 참수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냐?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꺾는 게 신앙이에요. 내 뜻대로 잘 되고 내가 기도한 건 무조건 다 들어주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때 있죠. 하지만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욥기가 왜 성경에 있습니까? 요나서가 왜 성경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싫어, 너무 싫어, 그래도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 좋은 대로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와,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맨날 저렇게 잘 되냐?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 쓰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계획하는 거는 자유예요. 계획하지 난 이제부터 계획도 안 할래, 그럴 필요 없어요. 바울도 계획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계획하는 게 맞는 거죠. 비전을 갖는 게 맞는 거죠. 선교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이르는 최적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찾아주실 겁니다. 저는 벌써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제 9월 중순이 되면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만 2년이 지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했던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불편한 게 너무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해요. 부족하지만 물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 거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교회 5년 후를 준비하면서 미래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해요. 장기 계획, 단기 계획, 이걸 좀 나눠서 잘 올해 목표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목사님 좀 허황된 꿈을 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계획은 계획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선교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가기 위해서 방향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계획대로 안 됐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손붙잡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뜨겁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우리들의 신앙적 미숙함에서 찾으면 그 신앙적 미숙함을 성장함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느냐가 중요한 거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교회상이 있겠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이 내가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때로는 옳아 보이는 일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보다 주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